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성경에서 하시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자면 그 사람과 속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말하고, 속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속사람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성품이 자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에 꿈꿔왔던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좋았던 것들이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것들을 분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속사람이 자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전부였고 성공이 전부였고 세상의 일이 재미가 전부였는데, 예수를 만나 속사람이 성장 성숙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귀하다고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영생이 귀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속 사람은 저절로 절대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 저절로 두면은 약해집니다. 왜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격과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속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면 그 속 사람을 강하게 키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속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 사람이 약한지 강한지 이 부분들을 자신이 관심을 갖고 연마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잠잔 채로 그냥 거울도 보지 않고 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 만나갈 때 머리카락 모습이든지 옷맵시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는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겉면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여러분 속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 속 사람을 가꾸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쿵 내란져 버립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속 사람이 넘어져 있고 삶이 넘어지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 거지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속 사람이 강하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살이 들고 머리카락도 쉬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겉모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 사람은 그 사람과 비례해서 속 사람이 약해지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속 사람이 강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장로 장립을 했고 권사 취임을 했고 안수로 집사들이 안수를 받아서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겠지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 사람이 저런 직분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넘어지다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때 있지요. 왜 그럴까요? 속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고 속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지 아니한다면 어느 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논쟁할 문제 아닙니다. 속 사람의 문제예요. 속 사람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서 외치는 거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을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속 사람이 그대로 강해진다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만 찾아요. 안 됩니다. 속 사람은 날로 강해져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순간적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이 날마다 생각이나 말이나 삶에 있어서 삶의 스타일에 결정짓는 모든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그게 강해지면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환경에 던져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해석해낼 수 힘이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처받고 실망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것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해 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대항해서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설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강조하는 것은 속 사람을 강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피트니스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스키도 타고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아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별별 운동을 하잖아요. 사무실에서조차도 운동을 합니다. 발굽혀펴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막 뒤틀고 거기서 물구나무를 못 서니까 발굽혀펴기 하고. 그만큼 이제 체력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체력에 관심 안 가지면 몸 그냥 망가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건 속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거 잘 못 믿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한번 성령 충만은 처음 받았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나 성령 대망회 때 성령 사모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내팽개치고 이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첫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사람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 갖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익숙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평가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참 잘했죠. 나이가 40 전까지는 부모의 얼굴이 부모의 책이지만은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의 책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얼굴, 그게 뭐 화장해서 화장빨로 달라지나요? 민낯 보이면은 그냥 뭐 난리가 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는요, 서로 이렇게 인사 못하게 해요. 민낯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스러워서 얼굴을 맞대며 인사시키면요, 그냥 이 항의 문자 메일이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시가 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설교자는 절대로 성도들끼리 인사시키지 말 것. 민낯 드러내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데, 그 민낯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내면의 세계가 다듬어진 얼굴은 달라지는 건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럼요. 그 속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용모와 인기와 명예, 부에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는 많이 바뀌거든요, 이런 게. 근데 예수 믿는 중에도 아직까지 여기 머물러 있다면은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돈 버는 것도 삶의 동기가 달라지고 돈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다 다르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걸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라는 것이 꼭 뭐 속의 내장을 말하겠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게 속이 망가지지요. 그죠? 음식을 통해서 또 운동하지 못해서 기름기가 들어와서 콜레스테롤도 많아지고 있지만은 이 속이 새롭다는 게 뭘 새롭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새로운 거죠. 관심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준비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것에만 목적을 뒀던 그 삶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죽고 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는 그런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머릿속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자.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건 매 순간 자기 자신한테 던져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날마다 강해지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돈 안 됩니다. 신앙 경륜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이 그 말씀에 임재하도록 성령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달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됐지만은 육체의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죄성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도 세우고 병도 치유했던 능력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외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마음은 원하는 게 이게 있는데 하는 짓은 딴짓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행동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만의 고민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고민 아닌가요? 모두 고민이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바울은 탄식을 하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면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학위도 안 되고 돈도 안 됩니다. 연줄도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패거를 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만. 그래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삶의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그 속에 늘 하나님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할 때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1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에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 있게 해라.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넘어져도 이렇습니다. 왜 그러죠? 그 중심에 쇠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넘어지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흐리멍텅하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면 뒤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이 약한 것 같은데 아주 정도를 걷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속 사람 문제. 이것은 핑계치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Jesus first. 그죠?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계신다, 마음의 주님이 계신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내 이 삶의 중심이 되신다, 이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해집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왜 못 지킬 수 있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것이 그냥 일 터지고 나면 다 외치지 않나요? 예, 사도 바울이 늘 외쳤던 그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마음을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그게 아니었어. 아닌데 자꾸 그래. 그런데 로마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무릇 지킬 만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권에서 여기서 난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냐 성숙하지 못함이 있거든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된다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살아 움직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겉옷을 빼앗기를 원하냐? 속옷 주라. 속옷 빼앗기를 원하냐? 겉옷까지 주라.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마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메시지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그러냐? 심리까지 가주라. 이게 그 순간을 못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자세가 됩니다. 그런 자세가 되면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 품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단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할 때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신히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3장 18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에베소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세 번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라. 내면의 세계가 강해지려면 충만한 사랑. 우리 자녀들이 애들하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죠? 엄마 아빠의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강아지도 그렇죠. 일명 한국에서는 똥개라고 그러잖아요. 이 똥을 먹고 자라는 개가 있어요. 그 개도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요, 어떤 세파트가 와도 왕왕왕 짖어댑니다. 주인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죠. 그게 자존심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을 갖고 나가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내 마음의 결심 결단, 이게 강한 자존심이죠.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한국에서 그랬어요. 수능 시험 잘못 보면요, 그 강남의 아줌마들은 입을 덮어쓰고 그냥 끙끙 앓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점수가 몇 개 안 나왔대. 자존심 상해서 마실을 못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야 되는지는 알고는 계시느냐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체면 구겼다고 얼굴 부럭부럭거리면서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멋지게 살지 못했는지, 잘 살아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건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먹고 자라잖아요. 돈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돈이 없어도 애들은 당당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가 달라지고 교회에서 어떤 말들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어느 정도로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으면은 세상이 흔들 수 있을까요? 사랑의 너비,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웅장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이거는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머릿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우리 미국의 순복음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미 스와가트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은 정말로요, 피아노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파워풀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방송 설교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복음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성 문제로 넘어집니다. 통해자복하고 돌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통순교는 딱지를 뗐는데 그 딱지를 뗄 때 옆에 아가씨가 있는데 그게 아가씨가 누구냐? 창녀였어요.
이런 부분들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냐? 그 문제 자체가 그런 문제 제기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요새 뼈저리 느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강하게 해낼 수 있겠지만은 속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몇 미터 될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봤어요. 어디인지. 일본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제도 옆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인데요. 1033m입니다. 1000m가 넘어요. 이 1000m가 넘는 바다의 깊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내지죠? 뭘로? 무지하게 깊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여러분 그 넓이 높이 위대함 알겠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우주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체험하지 않고 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스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체험하고 나면은요 우습지 않습니다. 문제가 건드리지 못하고 사람 말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의견인데 그 사람 의견까지 내가 무시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이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얕은 물가에서 정죄의식만 싹 터져. 예. 자꾸 이렇게 정죄의식이 싹 트게 되고 율법주의가 되게 되고 자기 가치관이 전부인 양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미국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목사님 아시나요? 페리 노볼이라는 목사님인데 참 이분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 뉴스프링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15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뭐 사역하면서 35,000명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분입니다. 71년생이에요.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Unleash 해방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옛날 얘기예요. 3살 먹은 딸한테 묻습니다. 얘야, 아빠가 널 사랑한 걸 아니? 예, 알아요.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할까? 얘가 그냥 백미러를 보니까 얘가 손을 팍 펼칩니다. 이만큼요. 아빠가 왜 널 사랑할까? 아냐?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건 그냥 네가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널 그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딸이 이제 알고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아빠는 항상 내 아빠니까. 이거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거잖아요. 난 널 사랑해. 아냐? 잘 모르겠어요. 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영원히 사랑해. 왜? 아빠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럴 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참 자유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랑 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머리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가치관을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자발적인 기쁨이 없어요. 속이 상하죠. 그런데 쉽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목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요? 속이 답답해서 하나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왜 봉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왜 헌금하죠?
목사 먹여 살리려고? 예, 그래요. 먹여 살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아끼지 않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감격스러우니까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은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까운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는 자유함을 하죠.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속사람이 강해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2018년 이제 12월 첫째 주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재림하셔서 만나든 죽어서 만나든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그분과 만남을 가질까? 여기에 대한 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생각, 온 마음을 다 집중하셔서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멋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